자기 옷을 지키세요. 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진노의 7대접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음성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권의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말씀도 그 중에 일부이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 대재앙으로 벌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직접 당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싶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종말적 사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접하고 많이 본 분이라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이사야, 다니엘, 복음서 등 본문에 나오는 그 진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진노의 7대접, 그 첫 번째로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들의 숫자 666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나고 악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들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이 종기로 인해서, 악창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 첫 번째 대집이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힘없던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압제하고 더 혹독하게 다루어서
그것을 주님이 죄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즉 사탄을 따랐다는 것이죠. 짐승을 따라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오늘 이 7대접의 첫 번째 대접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종기와 악창은 정말 욥을 보면서도 여러분은 알았을 것입니다. 욥은 죄가 없으면서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 욕창이 생긴 욕창을 기아짱 조각으로 푹푹 끓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 아닙니까?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곧 이 삶의 터전을 바다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붙는 듯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8장 8절은 바다의 3분의 1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바다가 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목숨이 붙어 있는 호흡을 하는 또 호흡을 하지 않는 생물지라도 다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가득한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비 규환의 엄부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에 바다에서 나오는 식물을 하나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대접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구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으로 인하여 바다와 강에 나는 식물과 마시는 모든 물도 먹지 못하게 되었고 생선과 어패류 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강과 바다가 물에 그느니 벌을 받아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행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일강의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취로 그 주위에서 생활하기조차도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본문의 셋째 천사의 재앙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26절은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대접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근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우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8장 12절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본문은 오히려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렸습니다. 계속 12장에 나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넷째 대접은 하나님의 권세를 해에게 부어줌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바울과 베드로는 사람들이 죄악을 벗고 선의의 공적을 샀을 때까지 선하심으로 흰옷을 입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악에서 돌이켜 흰옷을 입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신 공로가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이런 나라의 왕은 짐승의 왕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흑암처럼 어두워지고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기 해를 깨무는 상황을 다섯 대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곁에 사람이 서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교황의 파멸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둠이 가시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이들은 오늘 7 대접의 재앙으로 종기와 악종으로서 해를 깨물고 그 고통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분노의 대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분노를 쌓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흰옷은 더럽혀지지 않게 되고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대접입니다.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2장 10장 11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을 둘러서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이 되었습니다. 이 강이 비손이요 기혼이요 핫데겔 유브라데 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비손은 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혼은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힛데겔은 결실이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렸으면 유브라데 강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힘을 빼는 것이며 그 강을 통해서 본문은 동방의 왕들이 건너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건너와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영은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한 그 용 니오야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였음을 보면 또 우리는 이 대목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던 그 용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7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도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자기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신 말씀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학자들이 교황으로 거짓 선지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용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귀신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거짓 예언으로 이적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결집하여서 하나님의 천군과 대적하게 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멸망당하는 곳, 그곳에 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부리고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게 할 만큼 기적을 부리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유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아니면 누구도 믿고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7대접의 재앙은 흑암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광명을 비춰주신 것처럼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은 피하게 한 것처럼 오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진노의 7대접이 피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대접입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시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내리실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 9의 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쓰나미가 온 마을을 삼켜버리고 내전 설계로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원전마저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합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 가산들을 모두 삼켜버렸던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에 수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갈라지고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던 가장 큰 도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성과, 상과 모든 것들이 벌린 땅의 입을 통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박의 정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한 달란트는 지금의 저울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9억에 가까운 분량의 무게이며 은 한 달란트는 6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34kg의 우박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은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 모이더라라고 합니다. 모으더라라고 했습니다. 새 영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머깃도 골짜기를 뜻하는데 이 머깃도 골짜기는 뒤끝자형으로 생긴 그런 형태의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런 것을 상징적 장소로 의미하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더러운 영들이 세상 왕들을 이곳에서 모아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더러운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천군들을 당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되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의 끝 날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자기 옷, 즉 흰 옷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흰 옷은 자신의 더러워진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져 깨끗하게 되어진 영혼을 뜻합니다. 이 깨끗해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은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5장에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흰 옷을 지키내고 그런 지키낸 성도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인이 시킨 것을 하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복된 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사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이루시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피가 온 곳에 쏟아지게 한 벌을 받는 것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천군과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진영을 꾸릴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언제가 될지.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들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유혹을, 그들의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내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기 옷은 여러분의 흰 옷입니다. 흰 옷은 깨끗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깨끗함은 죄로부터 깨끗해졌음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은 죄로부터 깨끗해진 몸, 그 몸을 다시 죄로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카오 선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어 깨끗함으로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 얻는 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흰 옷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의 복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